뜨거워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난 그 월요일에 저희 애들 그 연구 수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연구 수업이요. 저희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명당 초등학교에 3명이 다녀서 2학년, 4학년, 6학년 그 시간대별로 그 연구 수업을 갔습니다. 다행히 4학년 그 선생님 그 집에 담임 선생님 집에 상이 나서 4학년 거는 취소가 되고 2학년, 6학년만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 목요일이 막내 그 연구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애들한테 설문을 돌린 겁니다. 뭐 이럴 때 뭐 엄마가 어떻게 할 때 마음이 상한다.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거기 아빠가 저하고 다른 분이 딱 2명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빠가 해줬으면 하는 것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을 이렇게 매겨서 그 중에 1등을 가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지문이 같이 놀아주세요. 이게 첫 번째 지문이고, 두 번째가 집에 일찍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가 술, 담배 끊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가족여행 가주세요. 애들이 그 2학년 친구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이렇게 체크를 했을까요? 예? 어디요? 1번? 4번? 4번인 분들은요 굉장히 가정적인 아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늘 일찍 들어와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원하는 게, 아빠한테 원하는 게 가족여행 가주세요입니다. 제일 많은 친구들이 체크한 데가 어디냐면 술, 담배 끊어주세요. 애들이 술, 담배 끊어주세요. 그러면 제일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막내가 저한테 왔습니다. 자기는 뭐 체크했냐고. 뭐 체크했을까요? 3번? 아니죠. 저한테 바라는 건요, 자기는 2번 체크했대요. 아빠 일찍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일찍 들어가는 날 애들이 저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제가 애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 애들이 뭘 묻냐면 아빠 또 나가? 안 나가? 그러면 와 그래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굿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요 다 복음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굿뉴스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은 말에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BC 538년경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이게 정복 전쟁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을 끌고 유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만이 거기에 우리는 싸우다 죽겠다. 그리고 맞서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모든 그 군대를 이끌고 100만 명의 페르시아 그 대군과 맞서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할 확률이 거의 없는 전쟁입니다. 그 군대를 보내놓고 남아있는 모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이곳으로 곧 몰려와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복을 하면 그나마 살려줄 것인데 작은 나라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본보기로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이게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어떤 큰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불문율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는 산으로 멀리 떠나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그 전쟁에 붙은 그 평야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그것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그곳에서 그 그리스 백성들에게 와서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냐면 승리를 위하여라고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란 말은 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이란 말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가장 복음 같은 그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었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승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소식,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그때 당시에 가장 표현할 수 있었던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말이 뭐였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욕 먹는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요. 여러분, 어떤 교회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목회자들 탓이라고 어떤 시대고 목회자들 타락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했다고 어떤 시대건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갔냐면 복음의 그 가치가 싸구려가 된 겁니다. 복음의 그 가치가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그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없냐면 세상에서 그냥 주고받는 그런 돈 몇 푼에 이 복음이 그냥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복음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이 가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승질을 내서.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가치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그 만들어진 그 복음이 그 정도로 크고 그 정도로 벅차고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중등부 부모님들, 어머님들 금요일에 오전에 하고 한 9분 정도를 하고요. 토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하고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던졌더니 오늘 여 집사님들이 멘붕이 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질문이야? 같은가? 뭐 이렇게 했다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천국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천국이 에덴 동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실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데 이 천국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를 아십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현재로 재어진 것이 100억 광년을 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우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그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과장된 표현입니다.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도 우주를 굉장히 크게 쳐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얼마나 클까요? 헤아려지십니까 이게? 우리는 천국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황금길 있고 뭐 이렇게 좋은 뭐 보석들 있고 먹을 거 많고 천국이 굉장히 값싸졌어요. 하찮아졌어요. 여러분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크기가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제가 늘 자랑하는 거 미국에 5년 갔다 온 거.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예? 타임스퀘어 가보셨어요? 예?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누구 계시더라고요. 뭐 유니버셜 뭐 스튜디오 뭐 디즈니랜드 일본 거 말고요, 상해 거 말고 미국 걸 가야죠. 일본말 나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까? 영어가 되고 백인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의 스케일은요, 여러분, 텔레비전의 영상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냥 가서 딱 본 순간 그림입니다. 그냥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지금 현실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타임스퀘어를 가보셨습니까? 그 어떤 사진과 그 어떤 영상으로도요, 타임스퀘어의 그 역동감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맨해튼이요, 그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은 도시입니다. 이거 가서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헤아릴 수 없는 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앞에서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복받쳐 오를 수밖에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그런 폭발력을 가진 것이고, 그런 생명력을 가진 것이고, 그런 영향력을 가진 것이고, 그런 벅참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이 복음이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그 총장인 브라이언 채플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작년 1월에 미국의 그 로또인 파워볼 때문에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의 그 로또는요, 한 번 당첨 금액이 1,000억입니다. 1,000억. 감이 없으시군요. 1,000억인데 이게요 18번이 이월됐습니다. 당첨자가 안 나와서. 그래서 당첨 금액이 1조 8천억 원. 성도님들 그때 시절 아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시흥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복음에 대해 설명하려고 이분이 그 아들에게 그 파워볼을 사게 한 거예요. 그 시즌에. 와, 파워볼을 샀어요. 저도 사고 싶었는데. 그걸 산 거예요, 여러분. 당첨되는 그 날이 됐어요. 제가 번호를 적어왔는데, 이거 그때 했어야 이게 실감이 나는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 번호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번호가 4번이에요. 4번, 8번. 감이 없고 이게 실감이 안 나요. 4번, 8번, 19번, 27번, 34번, 10번 이렇게 6개의 번호가 딱 됐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팔렸지만 그 파워볼 로또 복권을 산 그 전도사,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번호를 유심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만약에 산 게 4번, 그런데 4번이야 그러면 어땠을까요? 손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8번, 이거 뭐야? 19번 세 자리 맞다 생각해보세요. 와, 땀이 뻘뻘 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렸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조 8천억 원입니다.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을요 5만 원권으로 헤아리면 2,000장이 나옵니다. 2,000장이요 무게가 1940g입니다. 제가 다 설교주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1940g이요. 1조면요 여러분 19.4톤이에요. 여기 5톤 트럭 4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5톤 트럭 7대가 있는 거죠. 딱 교회 앞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로또가 이 파워볼이 당첨이 돼서 5톤 트럭 7대가 5만 원권을 쫙 해서 7대가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아려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걸 복권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복권입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거 딱 맞으면요, 삼성 여기 한 절반 딱 사서, 응? 거기다 교회를 그냥 응? 그냥 확 어마어마한 스케일인 겁니다. 자본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도시, 응? 그 돈, 이것도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누가 만들어낸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일,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소원을 비십시오. 소원 세 가지. 다 소원 생각하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뭐 생각하실래요, 여러분? 뭐? 취업? 바보입니다. 청년들 빙신이에요.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 취업, 삼성에 뭐 해주, 바보예요. 응? 길 가다가 내가 누군가 살려줬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럼 뭐 달라 그러겠어요? 삼성 레미안이요? 바보예요. 적어도 어디요? 뭐 기업체 하나는 달라 그래야죠. 그렇죠?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1000살까지 살게 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아멘입니까? 또 우리를요,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 불치병을 치유해 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 장소 비좁은데 확 그냥 넓혀서 크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1000살까지 살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넉넉하게 해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서, 우리나라에 정말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면 우리나라 모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1000살까지 살 게 필요하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의사에게 이 DNA의 이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면요 우리 10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행하시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길 건너편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부러울 게 없죠. 여러분이 가진 이 값어치를 아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받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율법을 행하였느냐? 율법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물으신 거냐면 네가 그 영생의 값어치를 아느냐, 복음의 값어치를 아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왜 근심하여 돌아갔냐면 그가 요구한 그 복음이, 그 영생이 자기가 가진 그 재산보다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좀 가난합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 죽지요 뭐.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요. 평생 가난하게 살지요. 뭐 평생 핍박받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내가 복음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승리를, 그 영광을 보장하셨는데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값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냐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서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신앙 고백자들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그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그 차에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는 예수가 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주권자다, 자기가 진짜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라 진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일컬어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일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서언에, 마가복음의 이 서언은 바로 이 신앙 고백자들이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한 고백입니다. 생명을 걸고. 로마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그 서원에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음을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보다 1년 후배로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지냈는데, 여름에 이제 수련회 기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제 후배 그 친구가 여름 수련회에 봉사를 갔다가 그 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갔다가 이 친구가 거기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 교회는 정릉교회라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시험 드는 이들도 있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아들이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하나님 품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인 겁니다. 미쳤나요? 그 어머니 미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선하신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그 시작하신 그 복된 일,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그 사고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3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그 이승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승영이라는 학생이요. 그때 당시에 남서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때 그 16번 버스 안에서 그냥 붕괴된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 32명 중 한 명이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이 여학생도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어머님이 낙담하고 이 학생의 방에서 그 친구의 일기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4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데 이 어머니 펑펑 운 겁니다. 이 친구가 내가 신학생을 돕고 한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맹인들을 위해서 어떤 책자를 만들고 저 강원도 지역에 어떤 이동 도서관을 만들고 그런 14가지 일들을 쭉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한 일이 뭐냐,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죽음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이 고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죽은 지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 딸을 대신해서 장기 기증한 겁니다. 이 어머님이 나중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수대교 붕괴로 받았던 2억 5천만 원의 그 보상금을 교회 목사님에게 가지고 가서 목사님, 신학생들을 위한 이 장학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승령 장학회라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9명의 신학생들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89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그 89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은 그 승령 장학금을 받을 때는요 그 돈이 그렇게까지 무게감이 있는 돈인지 몰랐습니다. 뭐 10몇 년 전에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 돈이요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 이승영 학생의 그 어머니는 그 받은 보상금, 그분 가난한 분입니다. 여러분, 왜 장학금을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통하여 시작하신 그 복된 일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어떻게 뭐가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르케가 먼저 나옵니다. 시작되었다. 뭐가? 유앙겔리오, 복음이. 이 마가복음 저자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일, 복된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그 생명의 일, 복된 일을 시작하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성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설교가 김종교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회의 때는 김종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지나고 나서 저녁인가 어딘가 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김종교 목사님이 이번 주일부터 사부 예배가
청년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번 금요 철야 때는 특별히 청년들이 사부 예배에 좀 뭔가 그걸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금요 철야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오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유난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아까 김정희 목사님 통해서 요청한 것은 좀 앞쪽에 좀 앉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잘 이쁘게 앞쪽에 앉아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사부 예배로 가니까 좋습니까? 부담되십니까? 좋아요? 응? 막 이게 막 불타오릅니까?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겠어 막 이러십니까? 응?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담되시죠?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당하세요. 기대 안 해요. 뭐 지들이 해봤자지 뭐. 제가 수준이 높아요. 마커스에 많이 다녔거든요. 제 귀가 제가 이거는 잘 못해도 귀는 고급이에요. 예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 안 해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요. 해봤자지 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십니까? 매끄럽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틀렸습니다. 예배 잘 하시지 마십시오. 내게 있어서 최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신학교 시절에 통기타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였습니다. 찬양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전주를 하면서 1시간 반 2시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1시간 반의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때는 통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여러분 청년들이 매끄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저 청년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구나.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미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분명하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세요. 주님 내 안에 복음이 불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느낄 수 없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돌로 치임받고 톱으로 켜임을 받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복음을 믿고 그 완성될 것을 기대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공고한 자들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복된 일, 영원한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